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지난 한 주 혹독한 추위를 잘 이겨내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온전히 이겨냈다고 하기에는 사실 지금 감기가 거의 돌림병처럼 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번씩은 지금 감기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저도 지난주에는 감기 때문에 한 주 고생했습니다. 저희 교회만 문제가 있는가 했는데 지방에서도 선교부 총무님도 엊그저께 감기 걸렸다는 이야기 들었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감기 걸렸다는 이야기 들은 거 보니 지금 어떤 이 나라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기온이 조금 올라 꽤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눈까지 안 왔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덕분에 내일은 어느 정도는 화이트가 남아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리고 계속 날씨가 포근해서 우리가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과 내일 성탄절까지 따뜻한 기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채워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면서 성탄 전일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은 대림절이고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든 성탄절까지 성탄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주중기도회 때나 계속 성탄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처음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을 기다리게 되며, 내일부터 2주간은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의 은혜, 그리고 내일은 성탄의 은혜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말씀 중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보통 복음서 1장은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공생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탄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작 부분이 각 복음서의 주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처음에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월절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을 이루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순종하신 분으로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것, 그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이 먼저 시작되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첫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1장 1절이 이 복음 전체, 그리고 그리스도 전체를 함축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관한 기록, 태초라는 표현 자체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 순서에 따른 과정을 기록한 경전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이시며 또 다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이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데 왜냐하면 위격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즉 역할과 목적은 구분되어 있지만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지만 다르다. 이 모순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참 많고 다양한데 어떤 주석에서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에 빛이 나타났다는 인용하면서 말씀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주석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 혹은 비유로 이해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비유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유이든 실제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1절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면서 뛰어난 존재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셨다. 이 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소 혹은 원자나 전자 같은 그런 과학적이고 혹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목적론적 관점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원인이면서 창조자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세우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말씀이 지닌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두 가지 측면, 생명 그리고 빛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이꼬르 빛이라는 이 구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절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의 관계, 생명의 빛이든 생명이 빛이든 이것은 빛과 생명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둠, 즉 빛에 반대된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으며 그 빛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의 빛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게 하는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라는 건 서로 반대되는 것이긴 맞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빛의 하위입니다. 빛이 없는 곳이 곧 어둠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 태초에는 흑암과 공허함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것이 창조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분명한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 있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빛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그 영광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이 빛의 부재, 곧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여 죄의 본성인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빛이 어둠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빛을 알기를 거부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곧 인간들의 본성, 욕심과 죄가 하나님에게서 계속하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고 어둠은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둠은 평생 어둠입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어둠으로 향하여 드러내십니다. 인간들이 우리가 빛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고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이를 위해 택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면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시간에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하나, 그 선지자에 대한 기록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바로 요한이다. 요한의 역할을 선지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빛, 곧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고 빛을 믿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요한이 역할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 주의 길, 곧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도구로서,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사명이며 마땅한 본분입니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반대로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빛 그 자체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란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는 거라면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빛이 직접 찾아와서 어둠을 비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어둠을 몰아내는 빛, 생명을 주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피조물이 그를 알지 못하는 상황. 왕이 오셨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상황. 이것이 만약에 시나리오라면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희극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극인 블랙 코미디와 같습니다. 물론 은혜로부터 떨어진 모든 인류에게는 재난이요, 재앙입니다. 슬프게도 모든 인간들은 빛을 멀리하고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이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 나중에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강해로 다루고 싶긴 한데 제 역량의 한계 때문에 내공이 충분히 쌓인 뒤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인류, 죄의 보석에 사로잡힌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어둠의 빛보다 더 사랑하여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란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뜻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린다. 이 12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13절입니다. 13절 무엇이냐? 이 믿음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영어 성경에서는 human decision, 즉 사람의 결정입니다. 혈통이나 행위로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된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요, 은혜로서 되는 것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믿을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둠 속에 사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께 직접 공생의 몸소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그 믿음의 대상인 빛과 생명이신 그분에 관한 묘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말씀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 비추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되신 주, 생명이신 주, 말씀이신 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인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둠에 사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빛을 비추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성육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의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죄악에 억눌린 자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지만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서는 영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것. 영접이라는 것은 기쁘게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환영할 영자, 기뻐할 영자에다가 접할 접자를 써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고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사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을 보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신 건 주님이지만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빛을 깨닫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삶 자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향해 작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선한 행실을 하며 착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으며 그 빛에 따르는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어둠 속에 갇힌 자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 마음속 어둠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본받아 온전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합당한 자들,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